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성경에 그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도래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말하면 삼척 동차라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군사면에서 막강의 힘을 가진 부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이 건설되는 그 배후에 놀라운 신앙적인 헌신의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미국이 번영함을 얻었을 수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가정도 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제가 카운셀링을 해보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보면 가정주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 할 일이 자녀들도 돌보고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봐서 거꾸로 하거든. 바쁘다고 해서 남편은 그냥 던져놓고 그러면 자녀들 돌보고 그냥 가사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 남편이 수고하고 하루에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로 앉혀놓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게 점점 남편이 집에 와도 재미가 없거든. 집에 와 앉아있어도 부인은 자녀들과 시간 다 보내고 뭐 가사한다고 하고 일찍 들어봤자 아랫목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에라까지 그 일찍 들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늦게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와야지. 그래서 집안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생활도 그래요.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가지고서 가장 필요한 것 쌀과 연탄과 이 피복 문제, 그렇지 않으면 유료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 남는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집안 사치, 품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남편에게 월급 봉투 받자마자 가서 그냥 몇십만 원짜리 옷 착 입고 이래가 나중에 뭐 집에 가서 쌀쌀 돈 떨어지고 말이지, 연탄 떨어지고 애들 말이지 신발 사줄 돈도 없고. 그렇게 살림을 규모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오늘날 등한히 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안 하면 그냥 온 세상에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것은 실타래같이 엉클어진 것은 앞뒤를 바꿔 놓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번창하게 된 데는 그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4년 전 서기 1620년 영국 국교의 탄압에 견딜 수 없어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던 청교도들이 우리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영국의 국교라는 것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형식과 우상만 남고 진실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94일생 석 달을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은 나무배 돛대 달고 태서양을 건너는데 석 달을 바다에 떠 있으니 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94일생으로 미국의 동부 해안인 플라이머스 록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땀 나는 희생을 지불하고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다. 이러한 정신적인 바탕이 미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창대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영국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을 볼 때 꼭 아브라함의 소명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75세 동안 살아온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고 홀홀 단신으로 부인 손만 잡고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말이 듣기에 쉽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꼭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조전례로 살아온 영국 땅을 버리고 친척들을 다 떠나고 아비집을 다 떠나가지고서 살아남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의 전 인생을 걸고 석 달을 바다를 강해해서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건 정말 참 여간한 소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미국의 조상들은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나간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룬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대하게 복을 받을 것 아니라 오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364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비교하면 364년이라는 것은 눈 깜박할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미국에 복을 주어서 미국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미국을 축복하는 자는 함께 축복을 받고 미국과 전쟁한 독일과 일본하고 안 망한 나라가 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미국을 인하여 오늘 복을 얻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대한 미국을 만든 이유는 미국이 그 청교도적인 정신이 갈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갔다는 이런 미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준 것처럼 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의 황막한 황무지에 와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에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배울 교훈은 우리도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본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토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회를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던 본토입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무엇이 사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 사는 본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본토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불신앙에서 떠나서 신앙하시로 돌아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친척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주색 잡기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도 구석구석마다 이 부패는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척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요. 세상 사는 사람이 불법과 죄악의 삶, 방종과 방탕, 음란, 술 취함, 뭐 이거 보통 아니야. 못한 놈이 바보지. 세상 친척입니다. 우리는 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토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났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법이나 죄악의 삶이나 방종과 방탕, 술 취함, 음란, 방탕을 떠나야 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친척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떠나기는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요. 조카를 데리고 갔다고. 친척을 떠나려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고 하는 이러한 무참한 수치와 곤욕을 당한 이유는 친척을 끌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친척을 데리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에는 불법과 불의와 추악과 음란과 방탕 이러한 세속을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떼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아비집이란 뭐냐? 탐욕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바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면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아비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탐욕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망합니다. 자기 분수를 따라 부지런히 살면 점점 힘이 강해진, 점점 커진. 그러나 욕심을 내 가지고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물을 일을 하다가는 반드시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본토인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고 그 친척인 불법과 죄악의 삶과 방종과 방탕의 삶을 조카 롯을 내 던지듯이 던져 떠나버리고 그 다음 아비집인 탐욕을 회개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부산인가요? 제주도인가요? 미국인가요? 브라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 십자가 밑이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방울방울 그리도의 핏방울이 적셔놓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가라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아무리 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청교도는 미국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갈보리 산 위 십자가 밑 그 피 흘린 땅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와 십자가에 피 흘린 땅에 올라가면 그게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일생을 살아온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활 전체가 죄악 가운데 사무쳐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으로 사는 죄가 티끌과 먼지처럼 쌓여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이 죄를 청산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모두 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갈 때 그곳에 죄의 용서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 한 몸에 걸머지고 그 몸 찢고 그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빚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에서 노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빚을 많이 져도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빚이 탕감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빚이 탕감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잇는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갈보리 십자가 땅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땅이
없으시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영원히 개나 돼지처럼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찾아오면 그곳에는 또한 성령의 충만과 선결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여 고아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심적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생활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나의 곁에 와 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 밑에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하러 나오기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내가 만일 올바르게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가십시다. 저는 세계 여러 곳에 가서 강연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외국어도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와 같이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곁에 계시니 성령이여 가십시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시할 땅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또한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곳에 치료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병든 인간입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 공포, 절망, 초조로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이 치료받고 마음이 안정을 얻어야 되겠고 육체가 고침받고 가정과 생활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인생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것을 다 짊어지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가시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 그 피 흘린 땅에 가면은 치료가 흘러 넘칩니다.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어 맡겨버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을 처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은극히와 가시에 찔렸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살았었습니다. 헐벗음, 굶주림, 가난의 서러움, 고통,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것 속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갈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귀가 둔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오직 에덴 동산에서 바라나이가 강이 흘렀듯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 땅을 주님께서 점령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절망하고 멸망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살아갈수록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요란스럽게 나고 저체의 기근과 지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기근은 오늘날 한 달에도 몇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간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일시에 지구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킬 만한 원자탄과 수소탄을 메가톤급으로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서 지금 우주 공간에다가 우주 무기를 띄워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같이 테이블에 앉았지만은 입으로는 평화 말하면서 뒤에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하고 위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이것은 미소뿐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마다 다 불신하고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이 불바다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면 언제가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느니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과 나 모든 인생들이 초계같이 하루살이같이 불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미움이나 불신앙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태양처럼 출렁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방해 없이 땅이 흔들리며 진동하고 깨어지고 깨어질 때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떠나야 될 땅이 있고 가야 될 땅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땅은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본토, 그리고 불법과 죄악과 방종과 방탕의 친척과 바로 탐욕인 아비집을 떠나서 십자가 밑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밑으로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에 들어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여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미합중국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합중국과 이 추수감사절에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은 피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데 갖다 놔도 정신이 썩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 됨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사위 얻을 때 그 사람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보지 말고 그 사람 사람이 되었는가 보십시오. 마음가짐. 며느리 얻을 때도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보지 마십시오. 이 인물이라는 것은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되었는가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큰 재산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120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해 한 해 겨울 동안에 벌써 120명 중에서 여러분 반이 죽고 50명밖에 못 남았습니다. 왜? 토지를 개간하려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나무를 베고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그냥 있습니까? 인디안들이 와서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니까 그저 일하다가도 여기서 활에 맞아 쓰러지고 저기다 창에 찔려 쓰러집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풍토병이 휩쓸어 가지고서 폐혈병이든지 이질이든지 병이 휘돕니다.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이래서 120명이 온 사람들이 불과 한겨울을 지난 동안에 50명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 중에 선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개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 그들 마음이 범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범사에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무덤, 엄마 무덤, 자식 무덤이 옆에 있음에도 보고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소망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적극 긍정적인 신앙으로 마음속에 절대로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소망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물에 대처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억세고 거친 자연의 도전과 환경의 도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들은 교회당을 짓고 집을 짓고 거리를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미국의 대륙을 개간해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었습니다. 오늘 미국 만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아이디어가 풍성한 나라가 되십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인류 생활을 부욕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창조적인 태도를 대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인생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들은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생산적이고 행동도 사업도 거대한 생산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파괴적이고 낭비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불과 짧은 364년에 오늘 세계적인 가장 거대한 부유한 나라여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자원 없이 환경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멋진 자질이 있습니다. 왜? 세계 역사를 통해서 5천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5천년 동안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 그 국토를 유지하고 살아온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민족도 5천년 역사를 가졌지만 팔레스타인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5천년을 살아왔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평안하게 살아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질기게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는 낙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신적인 자원을 개발했어 이제는 범사에 우리는 희망적인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이 되고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적인 심령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비생산적이 되지 말고 서로 협동하고 좋아하는 생산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도 불과 몇십 년 이내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제일 먼저 이 청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안들과 이웃 사람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감사의 축제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에 있어서 위대한 힘이 됩니다. 스펄슨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오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 비치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경미를 올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비열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은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려고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은 머리 검은 동물인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난 다음 가장 비참하게 보복을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이제 잘 되고 성공하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러분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우물 다시 마시게 된다고. 내가 침 뱉어버린 그 사람 다음에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비열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비열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은 은혜를 잊고도 모른 체 합니다. 모른 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은혜 받고 난 다음 은혜 받고는 잊어버립니다. 은혜 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준 사람은 끝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진자리 바른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닳도록 돌봐주는데 부모는 자식을 안 잊는데 자식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내게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사오고 어떤 분은 양말을 사올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사다 놓고 양말을 사주고 난 다음 나중에 꼭 둘러서 내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넥타이 맵니까? 목사님, 그 양말 신습니까? 나는 깜짝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넥타이 언제 말았는지 양말을 언제 신는지 모르지만 모른다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넥타이 잘 매요. 참 좋아요. 그 양말 참 잘 신지요. 물론 내가 잘 매고 잘 신어요. 그래도 누구 건지 난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남에게 뭘 줘보면 꼭 생각이 나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꼭 주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반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잘 받았다든지 잘 먹었다든지. 그 말이 안 오면 섭섭합니다. 내가 해줬는데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절기가 생겨서 보낼 때가 오면 막 보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간이라도 때가 와서 절기가 오면 뭘 다 나누거든요. 내 딸은 정성들여 했는데 전화한테 그래서 아이고 형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잘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한번 차사라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자꾸 기다리다가 아무 고맙다 말씀 없으면 다음에 주지마, 그러지마, 그 보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이란 여러분 나누고 나면은 기대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정월부터 지금까지 심장수술을 몇 명이 하냐면 22명 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드는 심장수술을 22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교회 돈을 들여서 도와준 것을 알죠. 그래서 다 살아났습니다. 22명이 심장수술을 받고 살았는데 내게 고맙다는 편지 한 통 받았습니다. 한 통. 그래서 수술 받고 그래서 끝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거 당연히 받을 거 받았으니까 누구나 교회가 해주는 건 당연히 받았으니까 감사할 거느냐. 그러나 해준 측에서는 섭섭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헌금을 내서 해줬는데 그래 감사하던 편지 한 통 안 낼 소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소리치며 와서 주여 내가 문둥병이 나았나이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고친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은혜 받고 모른 척하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철저히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돌봐주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또한 나이 많으시면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옷도 입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여러분께서 좀 돌봐드립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는 자기 부모에게서 사랑받았으니 나는 또 내 부모에게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까 잊어버리고 내 빚은 우리 자식에게 갚으면 된다, 그런 태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못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좀 대접해가지고서 보통 사람이라 그러지. 못난 이들은 은혜 받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받을 사람, 위대한 영혼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감사로 갚는다. 저는 내 영혼 속에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어릴 때 너무 감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빚쟁이에게 집이 다 뺏기고 농토가 뺏기고 가족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내가지고 그 집을 사주고 그 농토를 사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다. 나의 운명을 건져준 우리 아버지다 했어. 그때부터 시작이야. 제가 어릴 때인데,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엔 가을, 꼭 맛있는 거. 심지어는 잉어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서 꼭 아버지, 어머니하고 찾아옵니다. 그걸 내가 어릴 때, 내 마음이 이제 말을 배워서 5, 6살 될 때 내가 보았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름을 못 걷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3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대해 가지고서 귀한 맛있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이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막 청이기가 끼어서 마당이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가서 막 스케이트를 쫙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감을 아주 맛있는 홍시를 큰 보퉁이에, 그때는 보퉁이가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짠 것인데, 경상도 말로는 반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울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요번엔 경상도 말 좀 씁시다. 그 반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서 왔는데, 그 마당이 얼마나 미끄러우니까 거기에서 막 미끄러졌어. 넘어져 버렸는데 그 감이 온 마당에 가득해, 홍시가 그냥. 그런데 다 죽이 됐어, 죽이. 그런데 넘어져서 일어나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 드릴 걸 가져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감이 이렇다고 그냥 앉아가 우는 걸요. 내 머리 기억이 나고 잊으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가 빚져가지고서 빚쟁이에게 집에서 쫓겨나고 농토 뺏긴 것 도와줬는데, 그것도 공짜로 도와주나요? 농사 지으면, 그때는,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그다음 또 농사지어서 나눠 먹는 거. 소작. 그러면 마땅히 집 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사서 소작으로 준 것이니까 농사 지으면 육사전이 이렇게 해서 삼칠전이고 나눠 먹는데, 다른 사람 다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하면서 찾아오고, 날 보고도 그냥 조카라 그러면서,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그렇더니만 요사에 보면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 자손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부모의 언덕 생각하고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부모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외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 쏟아붓고 그 몸 찢고 그 피 다 흘려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드린 것, 시간 내어 감사하고 몸 들여 감사하고 물질 들여 감사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선물 받아보세요. 그게 받아 맛이 아니고 먹어 맛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영화로움이 생깁니다. 이야,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이 마음의 영화로움,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려운 것도 나중에 합쳐서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 때라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고 시선할 때라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셔서 합도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고 감사할 때, 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누가 막아요?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어느 누구 장사가 그 문을 막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떨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표적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조들이 농사지어 감사 제사드리는 이것이 오늘 습관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미국은 언제나 전국적으로 이 나라의 11월 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이 나라는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오냐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 우연히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억센 고난 중에도 주를 믿는 믿음 중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 보온의 마음을 가짐으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에게 귀하게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생의 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높은 관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의 존귀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볼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편견 없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평한 마음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루 저녁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틈에 그는 몰래 집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림자진 곳을 지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께로 찾아갔어요. 예수님 계신 숙소에서 그리스도와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여,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비상한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저희 나이가 이제 늙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압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모르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는가?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나밖에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외국말을 듣는 것 같고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생에 대한 의미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외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신분에 근원적인 변화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외면적으로 우리 내면적 변화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물속에 잠김 받고 그러고 난 다음 물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래 지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장례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물 침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속에서 진실로 어떠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외면적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로 태어난 이와 같은 획기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물 침례를 통해서 표상한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즉 아담의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제 옛사람으로서 존재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담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됩니다. 오늘날 육의 사람은 모두 다 육의 조상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서 그 아담의 삶의 모든 연결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삶을 받아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위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물침례 받을 때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죽고 장사지는 바 되어서 아담의 삶에서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그 한 사실이 여러분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양과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은 변화를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속에 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지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성령의 변화시킨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미 과거를 청산시키고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시는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마귀와 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세계와는 이미 우리 영원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담과 불병과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고 깨고 숨쉬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 판이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장사년 후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다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둘째로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의 삶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승리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식탁을 예배해 주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예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잔으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 다 합쳐서 주께서 청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중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대한 변화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죄의 포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 정결함을 받아 거룩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께서 모든 죄의 힘을 다 깨뜨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거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의 생애를 주장하던 모든 죄악의 힘은 깨뜨려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더 나를 끌고 다닐 수도 없고 나는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더러움의 종이 될 수도 없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짓밟을 수가 없다. 죄가 더 이상 나를 포로로 잡을 수가 없다.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죄를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승리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 즉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이미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성찬 이전에 세상에 속할 때 그런 죄의 힘에 잡혔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거쳤습니다. 그 죄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죄를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쳐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가 다가올 때 이 죄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결하여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다시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치료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찢어진 살점 하나마다 흘리신 빗방울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기 위한 대가가 되고 그를 통해서 치료가 넘쳐납니다. 내가 그 떡을 먹을 때 치료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치료의 잔을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날 죄악과 마귀로 말미암아 다가온 무수한 심신의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중생한 우리들은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 누우시고 33년 동안에 풍찬노식을 하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몸으로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낭패와 실망과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산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는 것을 실망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살을 먹을 때 나는 중생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해야 될 것은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한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실을 세례로서 확인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사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의 중생은 주님께서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중생의 복을 결혼에 비유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세상의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나쁜 남편인 율법과 마귀의 밑에서 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 마귀와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율법의 남편은 사사건건이 정죄하고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핥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남편 만나서 살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건건이 간섭하고 부정적이고 손찌검하고 발길로 차고 사람을 고통을 줍니다. 그와 같은 남편하고 사는 것은 하루를 사는 것이 천년을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영적으로 마귀와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할 자를 찾아봐도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 주거나 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 장사되는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신기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세상의 남편인 마귀와 율법에서 죽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육신으로도 여러분 못된 남편 만나 사는 사람 죽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서 다시 환생해서 좋은 데 시집가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못된 남편인 율법과 마귀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 율법의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호적의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 남편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호적에서 빨간 줄이 꺼지고 해방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알고 있어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마귀와 율법은 우리를 장사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들은 죽어서 장사돼버리고 그 자리에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 신랑에게서 죽고 장사지내버리고 부활해서 예수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시집을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신랑에게 환성해서 시집 왔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점음같이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께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이제 희생적으로 우리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었죠. 우리의 죽음도 청산해 주셨죠. 그러고는 예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좋은 신랑이 천하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므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으며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마귀 신랑 만나서 당하던 구박과 서름과 고통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를 새롭게 된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취향과 도덕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속하는 새로운 삶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리벙벙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은 십자가 이후에 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사람, 예수 신부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 달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과거보다 영원히 좋아진 삶을 가지고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허하게 오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중생한 자의 행복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과 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사는 사회는 도시사회, 산업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농경시대와 달라서 조그마한 촌락에 살면은 그 촌락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집 아저씨는 어떠한 분이고 누구 집 아주머니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집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다는 것조차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촌락적인 사회에서 갑자기 도시와 사회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시로 집중돼 모여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만남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서울 600만 시민 중에 한 숫자에 불과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동에 가 있지만은 우리 집 한 집 건너편에 양편의 집에 있어도 그곳에 간 1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숫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만 알지 사람으로서의 서로 만남과 대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숫자로서 계산만 될 것이지 인격자로서의 만남과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용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용당할 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용의 도구 이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처럼 고독한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이와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절망과 고독을 헤쳐나오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해보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아편을 피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탕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히피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기성세대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 소외 감정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나는 또 아무하고도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오직 이용 가치의 꼬리표밖에 붙어있지 않다.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고용해 쓰고 내 이용 가치가 들을 때는 나는 하나의 헌시작처럼 내 던지는 하나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들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 이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인정과 인격적인 대화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이야말로 그 무서운 고독 속에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부 간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며 사회 간의 문제, 그 다음에는 국가와 민족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 가장 무서운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나아가서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가지고 담벼락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화가 끊어진 사회 속에서는 오직 불안과 공포와 이구심과 절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사립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휴학을 하고 어느 접객업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여대생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상담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여대생은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그 집의 딸로서 내가 아버지 엄마는 나를 하나의 딸로서 애정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나는 사회인으로 뛰어나와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고 다니니 내게 좋은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정에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게 다 부딪힌 것은 나는 무서운 사회에 대한 환멸과 저주와 반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물고 찢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민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회는 나가보니까 사람을 사람 대우를 안 하더만요. 내가 요정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남자들은 나를 하나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계산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나를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서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표 붙은 물건으로서의 밖에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웃기도 합니다. 상냥하기도 하고 말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거는 그 상대자는 인격으로서의 상대자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물건짝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그저 물건짝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격표가 붙은 인간입니다. 나는 무섭게 고독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며 웁니다. 밤이 맞도록 울고 낮에도 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하고도 이젠 대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목사님도 나를 상품으로 취급하겠죠. 나는 이제 죽어도 좋지만은 단 1초라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이루어져서 이
격렬한 소외감, 이 절망의식, 이 고독에서 나도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대화를 했다는 그러한 것을 한번 느껴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슬픈 대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학교를 중퇴하고 나간 사회인의 고백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여러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갈 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한 인격자로서의 공장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표 붙은 인간으로서 물건으로서 그들은 인정을 받고 한 달에 3만 원 내지 2, 3만 원으로 고용이 되고 혹은 2, 3천 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인간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병들고 못 나오면 기계의 부속품을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돼서 종이 울리면 나가서 점심에 기름치듯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저녁 시간까지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갑니다. 아무도 대화가 없습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가격표가 붙은 물건입니다. 이 소외된 속에서 그는 뻗쳐나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방탕을 해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 소외감에서 뛰쳐나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만 발전시켰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고독감, 이 소외감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그 파괴된 가정의 주부들이나 남편들이 제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 나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은 오늘날 가정이 잘못된 단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청년과 처녀들이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그들은 하나의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얻기 위하여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상대자를 찾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요사이 젊은이들은 대개 처갓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아내 될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어떠한 인격이 있으며 어떠한 교육 수준이 있고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뒤로 제껴놓습니다. 처갓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 집에 가면 얼마나 나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내 사업 자금을 얼마나 될 수가 있느냐, 하나의 순수한 이용물로서의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구할 때도 이제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인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치로서의 남편을 구합니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가문이 어떠냐, 인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간판이 근사하고 좋으면 좋다고 결혼합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사람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결혼보다도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는 나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있고 너에게도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있다. 그래서 그 가격표 상품을 사듯이 꼬리표를 달아서 그들은 서로 이용을 합니다. 얼마 이용하지 않냐면 대화가 없는 사회 속에서는 마음에 절망이 다가옵니다. 고독합니다. 같은 집에서 법적으로 결혼했고 사회적으로 결혼했고 종교적으로 결혼했고 한 이불자리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저 이용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육신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식을 낳아주는 대상으로서 집을 돌봐주는 대상으로서 하나의 고용된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또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 주고 자기의 생활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용된 인간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의 황금률을 울려주는 심금을 울려주는 그 정신적인 대화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용합니다. 그 결과는 고독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서운 고독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행복한 채 웃고 자식들을 무릎에 얹어놓으면서도 그는 위선단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그 마음속에 눈물 흘리는 그 가슴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하나의 노라의 인형의 집입니다. 웃음, 하나의 인간이 지어낸 위선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질병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떴지만은 유명한 철학계였던 마틴 부버가 지은 이히 운트 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부버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와 인간관계에서 오직 두 가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밖에는 인간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말틴 부부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 나와 그것의 교제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조 목사가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한다 해도 내가 최자실 목사를 나와 그것으로 인정했다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나에게 이용물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연목사로서 교인들의 길을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종로로서 해준다. 그러므로 그 나와 그것의 상품으로서 지난다. 그러면 그곳에는 무서운 고독, 그 갭을 메꿀래야 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독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나와 너로서 이히 운터두 나와 너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그곳에서는 사랑과 신뢰의 은총이 임하여 그래서 사랑과 신뢰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나와 너와의 연관성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인간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을 창조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의 사랑과 신뢰의 은총을 통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냐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서로 이용이나 하고 경험이나 하고 자기 만족만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끝없는 고독과 오해와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문명은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조직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더 살게 되었다고 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소 주위에 그것만 가득무한한 것입니다. 내 아내하고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와 그것 조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도 제자는 나는 수업료를 내고 너를 고용했다. 그러면 너는 나의 고용된 사람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며 전기 냉장고를 가지고 살찐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위선의 웃음을 웃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라는 그 뜨거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 황금률을 가진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나와 그것으로서의 관계, 이것 속에서 사람은 고독에 울고 그 마음은 병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술주정뱅이가 생기고 아편 중독자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히피가 되고 남편들이 방탕하고 아내들이 바람이 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을 합니다. 왜 부모에게 반발을 하는지 압니까? 부모를 반발하고 히피가 되고 기성세대를 발길로 차버리고 그런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불을 태우고 야단법식을 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이 왜 생긴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소외감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와 기성세대의 반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농경생활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풀벌레도 잡으러 가고 소도 같이 먹이고 농사도 같이 짓고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해서 나와 너로서의 관계가 맺어져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과 신뢰로서 자식은 부모를 사랑과 신뢰로서의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고독에서 소외감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의 인정받은 자식이다. 하나의 인격체다. 나는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다. 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큰 황홀과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과 황홀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집에 오면 아빠는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11시나 12시에 돌아옵니다. 아빠는 오직 우리 가정에 돈 벌어다주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 잠에서 깨어나면 아빠는 출근해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고 나면 아빠는 들어옵니다. 파숙생으로서의 아버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또 명절이 돼서 쉬는 날이 되면 아빠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프 치러 갑니다. 전구 치러 가고 술 먹으러 갑니다. 놀러 가버리고 어린아이들은 차차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이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희롱물로서 태어났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너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그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로서 나는 그것으로서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에게는 나는 이 소외감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독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소외와 고독을 벗어나는 것은 너 아빠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나는 반발해야 된다.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엄마대로의 사회가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계모임에 가고 동창회에 가고 어린아이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아이와의 대화는 엄마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성적표가 얼마나 올랐냐, 어린아이를 나의 인격적인 인간보다도 시험 점수로서의 인간의 가치, 그것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의 사이에 나와 너라는 그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린아이와 자식에게는 나와 그것 하나의 물건과 상품의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저 체험하는 정도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황홀감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자식들은 언제 시간만 있으면 나는 집을 반발해내야겠다, 나는 부모에게 원수를 갖겠다, 부모가 속한 그 기성 세대를 나는 파괴하고 도전하겠다, 무서운 원한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그들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인류학계 어린아이를 넣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서운 미망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은 음식과 옷과 좋은 집은 그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요, 그가 필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신뢰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황홀감, 이러한 체험 속에서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부부관계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나는 부부들이 가정 파괴의 직전에 이르러서 내게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때 너무나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헐벗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을 안 지어줬었습니까? 내가 밥을 안 먹여줍니까? 철저히 옷을 해주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안 사줍니까? 내가 용돈을 안 줍니까? 내가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키울 때도 돼지 움막을 지어주고 그곳에 좋은 푹신푹신한 금부를 넣어주고 삼시세 때 먹을 것 다 넣어줘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돼지도 그렇게 해요. 당신만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왜 내 아내가 나에게 반발합니까? 무엇 때문에 늘 불평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제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의 만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는 하나의 도구를 그저 가정을 지켜주고 자식을 길러주고 학교 사치내를 나가봐주고 애들 공부를 돌봐주고 그 다음 나에게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고 나에게 서비스하는 하나의 내가 값주고 사놓고 월급을 주는 그것으로서의 대화를 합니다. 나와 그것, 나와 너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와 황홀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와 그것으로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더라도 나 친구하고 오늘 나가니까 당신하고 나갈 여가, 부인하고 같이 하나의 다정한 시간을 가질 여가도 없습니다. 대화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의 1년이면 1년에 2, 3일 시간을 내서 부부간에 다정히 어느 곳을 참 산책하고 서로의 대화를 복구하는 그런 기간도 없습니다. 나와 그것 하나의 상품과 상품으로서의 대결은 무서운 고독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은 남편대로 그 고독을 술과 세상에 다른 친구와 오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 이것이 인생이냐 탄식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그 집에서 나와 너의 대화가 없는 하나의 상품을 취급받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불타는 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보다 나쁘냐? 나쁘지 않다. 우리 남편은 상냥하다. 내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대꾸도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는 좋은 착한 남편이다. 남보다 돈을 안 벌었냐? 그렇지 않다. 돈도 벌어온다. 그리고 집도 잘 돌본다. 선하고 착한 남자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할까? 무언지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비명이 치어오르고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고독과 괴로움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수많은 부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비명을 안고 이것이 사는 숙명인가 보다, 인간은 다 이런 숙명을 가지고 사는가 보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 비명과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고독과 좌절감과 소외감, 이것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와 너로서의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나와 너로서의 대화를 갖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나와 너의 대화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나와 너와의 대화라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사랑과 신뢰가 생기고 사랑과 신뢰가 생길 때 황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황홀감이 생기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등한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우리 주위에 쓰레기통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놓고 집을 갖다 놓고 옷을 갖다 놓고 지위와 명예를 갖다 놓고 학위를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 이것이 인간의 참 삶과 만족인 줄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는 고독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 이후로 쌓는 것은 언제나 대적감과 원자탄과 수소탄과 무기만 쌓아 올리고 자멸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와 나와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너와 나와의 만남이 없어 소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부를 만나면 그래서 좋은 부부가 서로 너와 너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크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와 황홀이 오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나와 너와의 만남에 소외된 것은 다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진실한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상품의 관계, 이용가치의 관계, 경험의 관계만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시 고독과 소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치료할 치료제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같이 문명한 나라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라파같이 복지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음란이요 가장 처참한 것이 술주정뱅이들이 온 사회 문제가 돼가고 구라파와 미국의 문명이 음란과 술주정뱅이와 방탕으로서 허물허물 지금 파멸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이 없는 비극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없고 부부 간에 서로 나와 너로서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안 되고 부부 간의 만남이 아무리 해도 부부 간의 만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엑스타시, 신앙의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살 가치가 있구나. 이게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내가 와 일찌감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용서받고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의 욕구를 체험을 받는다.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만남을 통해서 생존의 요구가 만족되고 부부간에 서로 만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회적인 요구가 만족됩니다. 자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요구가 만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요구가 만족됩니다. 영생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신앙적인 엑스타시 황홀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뢰와 믿음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장의 줄이 떨려지는 이러한 심장과 심장의 고동이 연합되는 합주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불행해도 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불행해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도 오늘날 문명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시 기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 세계 문명을 구제할 도리는 없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